생활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물었던 그런 내용을 답변하는 그런 형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바울에게 여러 가지 문의를 하는데 문의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였습니다. 7장에서는 결혼과 연관되어서 가정과 연관되어서 뭐 이혼하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신자 사람과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를 물은 것입니다. 25절 오늘 말씀 보면 주님께서 처녀들에 대하여 하신 명령을 나로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지요. 오늘 말씀이 고린도전서의 그런 특징을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지요. 여러 가지를 물었는데 그 물은 그런 내용 중에 처녀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 질문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도 안 해봤고 처녀를 자녀로 두지를 않았는데 다 큰 그런 처자를 자녀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딸 가신 그런 자식이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는데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부모님에게 물어봤으면 뭐 정확한 그런 답변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정생활도 하지 않고 자녀도 두지 않았고 또 장성한 그런 자녀를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그들 사이에선 전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종말이 임박했다. 때가 가까우고 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런 전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임박한 종말을 향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혼할 그런 지경이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이런 것을 계속 물었던 것이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처녀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께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그런 삶과 또 경험 속에서 여러분에게 또 신실한 그런 그 마음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원래 처음서부터 성경을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목회적인 그런 그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그런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서 이제 전했던 편지죠. 그런데 누가 봐도 이 편지 안에는 성령의 영감과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너무 많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의 교회 또한 앞으로 생겨지는 모든 그런 교회들이 이러한 문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성경으로 만듭시다 했을 때 그 권위가 전혀 조금도 손상당하지 않고 거의 뭐 만장일치로 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성경으로 받게 된 거지요. 여러분에게 다 큰 그런 처자가 있는데 자녀 중에 처녀가 되었는데 이 처녀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결혼시켜야 되죠. 결혼시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얼마나 풍성한데 그 마음이 이거 뭐 분명히 하나님의 그런 뜻이고요. 그렇게 돼야지 또 가정도 잘 이 세상 가운데 있고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일을 또 잘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미 서로가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말이 다가오는데 아유 결혼해서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살림살이가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여러분 살림살이가 고달픕니까? 뭐 고달픈 것도 있고 고달픈 것보다는 항상 조금 더 재미있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가정생활이 고달픈 것도 있죠. 그렇지만 누가 고달프게 가정생활을 합니까? 기쁘게 가정생활하고 사랑하러 가정생활하면 그 기쁨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종말이 온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세상에 그런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미 2000년이 넘게 흘러왔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마음 종말이 언제인지 모른다. 임박했다. 주님의 그런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그 느낌은 계속 갖고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으로 받을 때 그대로 그냥 이제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나중에 이제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10년 정도 더 지나고 나서 로마의 그런 감옥에 있을 때 다시 한번 이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에베소서에 쓴 그런 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정에 대해서 이제 풍성하게 이해를 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죠. 지금은 사도 바울이 50대고 열정으로 사역하는 건 때고 10년이 지나서 사역이 이제 마치면서 로마 감옥에서는 가정에 대한 그런 안목을 새롭게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정에 대한 그런 교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자녀에 대한 그런 교훈을 받았어도 안 되고, 또 자녀가 커서 처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교훈을 사도 바울에게 교훈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여기에 정확하게 세 가지의 그런 그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이야기한 대로 종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가정 생활하든지 부부 생활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종말은 언제 온지 모른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을 더 풍성하고 보람있고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죠. 뭐 이 인생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뭐 올해가 그러면 또 내년도 오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열매가 없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올해 안에 결판내야 된다. 이런 그 마음을 자꾸 가져야 되죠. 부흥. 10년 뒤 부흥이 될 거야.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올해 안에 부흥을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시간의 제한을 둬야 그래서 우리란 그 마음이 더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가치 있게 시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상의 허무함입니다. 31절에 보면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살아보면 또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자존심을 세우는 거, 너무너무 애달파하면서 뭐 이루고 싶은 거 막 해도 나중에 보면 별거 아니었네. 그런 거 이제 느끼죠. 뭐 어떤 사람이 뭐 세계적인 스칼라라 막 그래도 은퇴하면 뭐 그 사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뭘 이루었네. 그래도 뭐 처음에는 와 그러다가도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열심히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열심히 경영하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경영을 잘해야 됩니다. 더욱더 경영을 잘해서 이 세상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이 다 순탄하도록 경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치없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그런 날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계속 이어질 수 있고 100세 시대 때 얼마큼 살지 모르니까 이 앞으로 그런 삶에 대해서 계획을 잘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언제든지 자족하는 그런 삶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이 세상은 없어진다. 그러니까 너무 이 세상의 일에 생명 걸고 너무 악착같이 싸우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사람의 관계를 유지하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신앙으로 온전히 서도록 하고 이런 자세가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거 형체가 없어집니다. 그 속에서 너무 우리의 그런 마음의 중심 그걸 뺏기지 말고 잘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주님을 향한 그런 열정과 사랑입니다. 그게 너무 묻어나요. 사도 바울이 과감하게 처녀들에게 결혼하지 말고 그냥 혼자 지내라. 결국 살림살이 하면 살림과 가정일과 남편일에 신경을 쓰느냐고 주님을 사랑하기 힘들다. 또 남편의 그런 비유를 맞추다 보면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그냥 나처럼 지내라. 그건 뭡니까? 그거는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32절 마지막 보면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런 거예요. 결혼한 남자는 자기 이런 배우자를 위해서 잘 기쁘게 해주도록 그렇게 마음을 쓴다는 거예요. 이게 가치 없는 게 아니고 가정일은 사도 바울이 한 10년 뒤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냥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듣고 지금은 사도 바울의 어떤 마음을 보냐. 사도 바울은 가정이 가지는 그런 평안함, 가정이 주는 그런 축복 그런 것보다도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을 먼저 두었구나. 야, 이거 뭐 살림살이니 자녀니 부부니 뭐 이런 얘기. 아, 그런 거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런 거를 더 우선시했구나. 이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뭘 위해서 하냐? 부인한테 잘해? 중요하죠. 남편한테 잘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인생입니다. 잘해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잘해야 되는 게 뭐냐? 더 잘해야 되는 게 뭐냐?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과 열정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부부관계를 주실 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는지를 계시로 준 겁니다. 자, 봐라. 남남이 만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다. 남남이 만나서 한 몸 될 수 있다. 남남이 만나서 한 뜻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거를 좋은 가정의 그런 모델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원래 이건 그림자고 주님과 그렇게 해야 된다. 주님을 부인처럼, 주님을 남편처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정말 그 삶을 살아내고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성령이 충만하다. 이거 성경 만들어야 된다. 모든 사람은 다 이 마음을 배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고린도전서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신, 그걸 잘 받아야 되죠.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종말에 대한 그런 그 마음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 마지막에 올 수 있다. 여행 갈 때 짐을 딱 싸면서 유언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써놓으면 좋죠. 저도 항상 그렇게 합니다. 여행 갈 때 한번 마지막 정리하면서 내가 그냥 못 돌아오거든 이것대로 해라 이런 마음을 하나 정리해 두는 게 항상 있어요. 두 번째요. 세상은 허무하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 건데 세상에서도 뒤처지지 않도록 열심히 경쟁사회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다는 아니다. 그게 다는 아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경영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가 전부는 아니다. 없어진다 그거. 허무하게 끝난다 하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님에 대한 그런 그 마음. 나는 어떤 것보다 주님을 우선시한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가 생기면 자녀가 우상이 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배우자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껏 사랑하세요. 마음껏 자녀를 사랑하세요. 항상 주님이 우선이다. 이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배우자 마음껏 사랑하세요. 그래도 주님이 항상 우선이다. 이거를 딱 마음에 심고 이 사도 바울의 그런 그 사랑과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배워야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 잘 살아볼 수 있도록 부인을 기쁘게 하듯이 자녀를 기쁘게 하듯이 주님을 향한 그 애틋한 그런 그 마음을 표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차영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차영지 목장님 목자 정하영 목자님 위해서 기도하고 목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차영지 운동을 시작한 허천희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유스그룹을 위해서 기도하고 청년문체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또 LSF 영어권 회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영어권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될 것인데 영어권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는 우리 정성호 목자님, 최지 목녀님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도와주시도록 주시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은 없어질 것인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은혜와 축복으로 잘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도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세상 것은 없어지고 하나님 것은 영원한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잘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드리며 사랑과 열정을 잘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며 또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잘 입고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목장을 허락하시 감사합니다. 차영지 목장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하여 목자님 우리 교회 성장하여서 하나님 멋진 그런 목자님이 되었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목장을 목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자님의 인생도 축복하여 주시고 미래를 더욱더 활짝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차영주 목장에 모이는 그런 목원들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모일 때에 열정으로 모이게 하시고 가족 그 이상의 가족으로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허천의 목사님 다음 세대 하나님 문제점을 발견하면서 일찍부터 차영주 운동, 다음 세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도 신앙의 부흥을 이루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더 축복스럽고 은혜로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축복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교회 모일 때마다 신앙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보기에 멋진 그런 영적 지도자들로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스로 학생들 하나님 모일 때마다 기쁨으로 모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잘 크게 하시고 성경적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교회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교회의 그런 기둥같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각 가정에서 늘 소망의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청년공동체 모일 때마다 열정으로 모이게 하시고 모이면 웃음꽃이 피게 해주시고 모이면 재미있게 하시고 더욱더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영어회중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LSF 주님께 축복하여 주셔서 예배로 모일 때마다 은혜롭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올해 또 하나님 아버지 상공부도 시작하고 목장도 시작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역군 회중이 더 잘 자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앞장서서 헌신하며 또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우리 정성호 목자님, 재지 목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며 하나님 모든 사람이 그 리더십 가운데 회중이 잘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중심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명철로서 모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직장생활에서 사업터에서 가정생활에서 모든 그런 삶에서 하나님 주의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고 없게 해주시고 하고자 하는 일들은 잘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실수 없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칭찬받으며 존경받는 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